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30장 등대의 가지.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5절. 이번에는 등대와 원줄기와 6가지에 관하여 살펴보자. 등대를 만들 때 원줄기에서 이편으로 3가지, 저편으로 3가지가 나오게 하였다. 이 6가지가 원줄기와 합하여 7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된다. 등대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 6이라는 수가 자주 나오는데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6째 날 인간을 만드셨다.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인 금신상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60과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한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게 되는데 그 짐승의 수가 666이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시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이 한 족속이 되어 한 마음과 한 언어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너무 크고 강해서 그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고 하시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들을 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했던 것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는 것을 보면 6이라는 인간이 강성하게 되었을 때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얼마 전에 마태복음 27장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축복된 부분이 있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2장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온다. 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뒤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 팔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온갖 수모를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26장까지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더 일하신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2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일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나타내실 수 있다. 반대로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다. 인간의 마음은 악한 것들과 더러운 정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여 끌고 다녔다. 그들은 스스로 패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인간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시고 당신의 손길 아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인간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시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간이 그 뜻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된다. 마태복음 27장에서뿐 아니라 성경 어디에서든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을 때 그 결과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다윗 왕같이 훌륭한 사람도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나 전쟁 중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안히 쉬게 되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지 않으시고 불편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도록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등대의 6가지가 원줄기와 합하여서 온전한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줄기이며 가지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말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대적이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기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우리를 속였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따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라는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렸는가?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선하게 여기는 것을 쫓아 살든지, 아니면 우리 생각이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고 그 결과 파멸을 초래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당신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으셨다. 이처럼 인간 스스로 문제를 처리하거나 결정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으면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다. 등대 6가지는 원 줄기에서 나와 그 줄기와 함께 나란히 있어야 성소의 어둠을 밝히는 아름다운 등대가 된다. 만일 가지가 원줄기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결정권을 주님께 내드려 주님의 결정을 따르며 우리 권한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등대의 6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